아프신 분들은 또 속히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 본문 속에서 또다시 유다 왕에 대한 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앞에서는 살롬 왕도 나왔고 여호와김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 고니야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너희에게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다 멸망을 당했다. 내가 사랑한 22절에 내 목자들은 바람에 삼켜질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시다.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남유다의 이제 남은 마지막 멸망당하기 전의 예언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했던 것은 동맹국입니다. 자기들이 이웃 나라들이 나를 지켜줄 것을 알았고, 동맹국에 자기가 조공을 바치거나 선물을 주면 전쟁 때 달려와서 도와줄 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근데 그들도 다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 남유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사실은 세상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화무 11원 권불 10년이라고 꽃도 시들고 권세도 영원하지 않다 얘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권세를 유지하려 했을 때 다 끝에 말로를 보게 되고, 레임독도 오고, 왕조조차도 왕권도 최대 로마를 제외한 왕권 한 500년으로 보게 돼서 다 한계와 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상 속에서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언제든지 한계가 있다. 권력도 젊음도 사라지고 시들다. 그때 생각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나,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했던 약속도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하리라,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견고하게 그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영원한 왕이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 주신 것이 하나님은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풀과 같은 것들을, 꽃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면 그 마름을 보게 될 것을 이제 우리는 오늘 유다, 세상을 의지했던 이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그 결과를, 그 말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독특하면서 오늘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평화 가운데서도 듣지 않았다라는 그 교만함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를 뜨겁게 할 때는 사실은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죠. 그러면서 평안을 구하죠.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속히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평안이 왔을 때 이게 참 이상하게도 오히려 그 평안에 기쁘고 감사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잠시고, 어느덧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말씀 생활도 멀어집니다. 그러다 또 위기가 오면 다시 또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한 심정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까움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보니 평안할 때로 말하셨는데
그러면 그 평안이 유지가 되게 하려면 역시 주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청종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 연약해졌고 어느 때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멀리 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그 음성이 평안할 때이건 또 평안하지 않아서 우리가 간절할 때이건 주의 말씀이 우리 곁에 늘 머물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늘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형통한 삶, 사실은 그걸 원하지요. 오늘 30절 마지막에는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유다 왕 이제 시드기야의 바로 앞에 왕, 그러니까 마지막 전 왕이 이 고니야 왕입니다. 이 24절에 말하는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와긴이라고도 하는 이 고니야에 대한 예언인데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는 기록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 왕조의 실록에 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고니야에 대한 예언 28절에 보니 깨진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어찌하여 쫓겨나서 돌아오지 못하는고. 이는 아주 안타까운 이 왕으로 기록되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바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상호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훌륭하고 좋고 복된 언약이지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파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언약의 조건은 그렇습니다. 상호 신뢰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언약의 효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언약을 깨어뜨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심판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초래한 결과가 바로 그들입니다. 깨진 그릇이 되고 천한 그릇이 되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29절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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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독특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들이셨던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내겠다. 출애굽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그 땅에 인도하셨을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저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그 땅에서 마저 누렸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어요. 결국 그 땅에서는 여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그 땅을 빼앗기는 일이 유리하는 자가 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매일 평안할 때 또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은 무엇인지 또 평안하여 때로는 교만이 스며들진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중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또 어린이들을 돌보지 않았는지 아니면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조금 모른다 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자체로 우리가 가치가 높아지지 않고 우리가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함께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 제가 전에 들었던 말 중에 모 교회는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다 이런 말이 그 지역에 들리면 뭐 다른 것도 안 보고 손도 안 보고 데려가는 최고의 1등 며느리감 신부감이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교사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그냥 100점 신부감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요즘에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사랑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그 말하는 결혼 정보 업체에서 그냥 1등 신부감, 1등 신랑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교회 다닌다 말하기도 부끄럽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한번 내려보는 그런 시대이니 오늘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며 이 시대적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분명히 평안할 때를 21절에 주셨으나 30절에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이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되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을까? 왜 대로가 열려 있는데 곁길로 가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벗어난 배도와 그 불순종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서 지금 잘 수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믿는 이들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한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 위의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하늘 위의 평화를,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이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힘듦과 공고함에 있는 이들에게 나음을 더하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 샬롬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에게 온전히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된 길 갔던 것 용서하시고 우리 회개하는 심령마다 은혜가 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옥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 모든 것 잘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치리하고 통치하는 세상이 오기를 원하며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주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히 세상을 물들여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가치관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아버지 일터와 산업체마다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웃음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